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과 시온산, 히브리서 계속해서 12장 말씀. 먼저 25절부터 29절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처럼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이거는 심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거역하는 자,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 포함하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도.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다가. 그러므로 그 아들에 대해서 받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정한 심판을 내리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거역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삼가 말씀하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경고하시니, 두 번째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땅에서 경고하시니,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다시 말하면 시온산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 이 땅이란 신의 산을 의미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자, 율법의 명령은 준엄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율법을 어긴 사람, 용서받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사슬에 묶이게 된 거예요. 죄인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여러분이 어디 다쳐서 병원을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손가락 여기가 지금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죠? 한번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딱 찍어요. 쫙 찍어.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 혹은 3번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거기가 잘라지고 금이 간 게 보여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히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그 엑스레이 찍은 상태로 그 갈비뼈가 붓나요? 아니에요. 치유는 다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듯이 율법은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율법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에서의 율법 요 사실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25절 보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계시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온산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큰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뿌린 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은 아담이 죄져서 아담에게 가야 할 저주를 아담을 비껴서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살았고 땅은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허락하신 심판의 결과가 뭐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비껴서 그분에게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계속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속죄의 능력. 그렇죠? 죄를 속죄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이런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찬양할 때 보혈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주 보혈 찬양 부르고 선포할 때 대적기도 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항상 대적기도문, 영적 전쟁 선포문 이거 제가 다 나눠드렸잖아요. 어떤 분 그거 보고 딱 붙이고 집에다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선포하는 딱 손에 얹고 질병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원색적인 복음이 저희 교회는 지금 살아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유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땅의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고 그 은혜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셨어요. 율법은 엑스레이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수술이야, 수술. 완전히 고쳐주시는 광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피로 내리신 그 은혜의 차이는 하늘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했구나. 너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지. 정죄의 역할을 하지만 시온산에서의 은혜는 속죄와 구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경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고 하신 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경고는 뭡니까? 이 경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야. 이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 더 무섭다는 건 비교급이잖아요. 율법에서 정죄하는 그 정죄보다 더 무섭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야지. 배교하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범하면 안 되죠. 항상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조. 오늘 그리고 진동하지 아니할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26절 보면 두 종류의 진동이 나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 이 진동은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할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진동이 났다. 진동. 이 진동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18절 19절에서 공부했잖아요. 시작. 네. 1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이런 진동이 큰 소리가. 이 같은 진동은 율법의 어미와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범하면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 그런데 이런 진동과는 달리 더 무서운 진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 26절 하반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땅 진동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근데 이제 하늘도 진동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한 번 있을 이 진동이란 뭘 얘기합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더 더워질 거예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올 조짐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진동으로 인해서.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진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율법의 심판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두려운 진동, 더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새로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27절 보면 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진동치 아니할 나라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어린 양의 피값으로 초태생을 그래서 내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우리의 영원한 교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영원히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Let us have grace.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의 거룩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경건하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fear the Lord,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냥 말로만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은혜를 받는 일이라, 은혜를. 그러므로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매일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거룩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 하나님 좋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의 죽음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죄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오면, 이제, 일단 상가 있는 분들, 출근할 때 매일,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유, 어떤 분은 아멘 이러고 어떤 분은 이래요. 그 어느 성도님이 이러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 인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항상 어떤 인사를 해야 돼요? 밥 먹었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핏줄 하나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분 자기 아는 분이 형부인가 골프 치다가 이거 협심증 걸려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골프 치다가 어떤 사람 잠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살려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전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받았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이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